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사니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전투하지만 영적인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승리자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며 영적인 싸움을 다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장차 우리 계신 의에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처해질 그들의 운명을 알고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는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편에 서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람과 니굴라당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곤고한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금요일까지 하고 지금 오늘 토요일 주일을 개인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제 월요일로 오시다 보니까 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환상 이 부분은 이제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제 결론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내가 본 것은 뭐였습니까? 앞으로 가면 일곱 별 그리고 일곱 촛대를 보았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지금 1세기 성도들이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아래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장차될 일들, 그것은 바로 이제 로마의 멸망이고, 그것은 그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바로 큰 음녀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또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것은 이제 로마의 멸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의 멸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 장면들이 이제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승리한 교회를 계속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제 16장으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멸망됐던 로마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17장과 18장 결론 부분에서 이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큰 음녀, 물이 앉은 음녀, 그 바벨론이었고, 또 거기 그 바벨론을 세워가는 이 짐승들, 또 그 배후의 역사는 용들, 이러한 악의 실체들을 쭉 이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19장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11절에부터 21절까지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한번 전환되고 이제 천년 통치에 대한 부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천년 왕국이라고는 단어는 여기 없어요.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당하고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연결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하는 막 주장도 있고, 그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상징적 의미로 그리스도의 통치, 출임하신 예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르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죄와 권세 이기신 그때로부터 이미 주님의 통치는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란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 종말의 시대일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제 승천하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지금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나 이제 아직 장차 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만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 통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악이 이제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이제 이미 그 머리가 깨어진 사단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한시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공중에서 사람들 미혹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우리의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은 이미 그들은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용어가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아직 던져지지는 않았어요. 무적행과 이게 여기에 보면은 그 불못은 다른 것입니다. 불못은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될 영원한 심판 그 장소가 지금 이 불못이죠.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일만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죄의 권세, 악의 권세, 거짓 선지자, 또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용까지 다 불못에 처해지는 때가 옵니다. 이것만이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정말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그때 일어날, 이것은
일어날 일들이죠. 이건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계시록을 상징으로 본다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은 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 재림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모든 악을 다 지옥에 던져내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주님 앞에 불러오죠. 구원받은 성도도 주님 앞에 서고, 악인들도 부활하는, 그것이 이제 악인의 부활이겠죠. 악인들도 살아나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기에는 생명록이 있고, 또 한쪽에는 각자 행한 대로 기록된 심판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이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의 책이 있어요. 각자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구원을 받았으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물으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기 힘쓰고 좋은 것을 심고 인내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붙들고 주님의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면은,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소망의 주님 붙들고, 이 땅에서도 그냥 대충 우리 여행 다니듯이 소풍 다니듯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라는 군사로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두 번의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냥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그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정말 주신 사명 중심으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 될 때에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서 우리는 영광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서 그 마지막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일어날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다른,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뭐예요?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여기 신천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신천지 이단이 그것도 가져갔지만 사실 좋은 의미잖아요. 좋은 의미인데 신천 신지예요. 신천지죠, 말 그대로. 근데 그거를 이제 이단들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질 않지만,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다 살아, 모든 악이 다 이제 제거된 상황, 완전히 그 악이 제거된. 지금은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오늘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미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악이 존재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악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악이 있고,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도 악이 있어요. 사단이 그랬어요. 오라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아무리 거룩하려 하지만 우리는 악이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도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준 것처럼 이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거. 언제라도 우리가 선줄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 교회를 다녀도 늘 깨어 있어요. 긴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한 것이죠. 우리 생명의 기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악은 끝까지 우리를 꼬드겨서 배반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꾀인단 말이죠. 그래서 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리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긴장하고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그들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다시 없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 최종 VD라고 하는 이제 VD라고 하는 이제 최종 도장을 땅 찍는 이 마지막이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날에는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다시 없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완성될 나라. 자, 그 나라는 그러므로 현재를, 그러나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모든 수고의 짐을 벗고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발걸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늘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도 찬양하며 고난도 인내하고 고난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생명수 샘물을 내가 값없이 주노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곧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서번학교회, 버가모 교회 계속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무엇을 이깁니까? 오늘 우리를 걸림돌이 되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잘 이겨내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될 것들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이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극복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지금 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지금 넘어지고 있는지. 다른 것들은 다 이기는데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우리의 패배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 우리가 순종은요, 여러분 100% 순종인 것입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를 순종해도 한 가지를 불순종해 버리면 결국은 그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9가지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100%예요.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21장 9절에서 27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토요일과 주일날 이제 같이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잖아요. 마무리 한 번은 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천사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교회입니다. 성 예루살렘은요 교회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이제를 보여주고 있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데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오늘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신부가 거룩해야 돼요. 신랑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둘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려면 서로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들 간에 있어서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래 그것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교회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구별되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속화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어서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하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영광스러운 성 12문 12기초석의 또 성곽을 보여주죠. 성전에는 성전이었고 성 안에는 성전이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건물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되었어요. 햇빛과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누가 들어간다고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자 위에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그 이름을 이마에 받고 다시는 밤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6절에 보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죠. 반드시 된다. 속히 된다는 것이죠. 속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면서 안 무너지는 줄 알고 계속 그 바벨론 성에서 탐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1시간 만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오실까? 정말 주님이 오실까? 그러는 순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죠. 반드시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이다. 우리가 볼 때는 뭐 2000년 전에도 오신다 하시는 주님이 뭐 지금도 안 오셨는데 오시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정말 주님이 오실까? 정말 우리가 부활할까? 그런 어정쩡한 그런 의심 속에서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온다. 반드시 될 일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도 하루인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일지라도 1000년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들.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도 그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면은요, 그 나라는 정말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냥 계속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우리가 이제 100년을 살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짧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해요. 그렇죠? 길기도 해요. 100년을 막 사람이 사는 걸 보면 근데 영원히 산다?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통 가운데 100년 산다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도 죽음도 없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참 좋구나, 너무 좋구나, 행복하구나, 이러한 감정이, 이러한 생각이 쭉 그냥 시간의 개념 속에서 제한되지 않는, 그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지루함이 없는 영원한 나라, 그 천년의 이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하루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된다. 주님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도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 교제 나누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이 재림의 신앙까지, 이것이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가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믿는 자라면 행함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죠?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것도 갚아주시고 악인에 대한 것도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고통상을 당해서 뭐 트럭이, 제 동기 목사님 그런 말 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로 이렇게 같이 가는데 큰 덤프 트럭이 하여튼 뭐 뒤에서 뭐 받았다고 그랬던가요? 받으면 이제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로 그 순간에 인생이 그 살아왔던 인생의 한순간 그림이 쫙 펼쳐지더래요. 예.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적으로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이 사진처럼 영화처럼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 가족도 보이고 지나왔던 시간들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정말 펼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대. 야, 그렇구나. 그 짧은 한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자기 인생이 그냥 한 그림으로 쫙 펼쳐지는데, 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걸 이제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일들이, 우리가 지금 선교 다녀와서 그거를 딱 지금 편집해서 5분짜리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을 쫙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것들은 빨리빨리 회개해서 정리하시고 좋은 것들로만 쫙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되고, 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잘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속히 될 일도 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여러분,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속히 될 일도예요. 오늘 개인적인 종말은 정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오늘 우리가 오시기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속히 될 일이죠. 그러나 또 우주적인 종말은 또 장차 될 일이 아직 모르지만,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 우리의 개인의 끝도 있고 이 우주의 시간의 끝도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일을 막 벌려놓고도 마무리를 안 해요. 하다가 그냥 몰라, 그냥 되든지 말든지 누가 하겠지 하고 책임을 안 져요. 말아놓고 책임도 안 지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못해, 안 해버려. 그럼 어떡합니까? 안 한다는데. 직장에서는 그러지 않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제 그게 자기의 이제 생계와 달리기 때문에. 근데 뭐 신앙생활은 뭐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뭐 안 하면 되고 안 나가면 되고 뭐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마무리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 두루마리, 흰 세마포옷을 입은 것이요. 이 무엇으로 빨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뭘로 빱니까, 여러분? 울샴푸로 빱니까? 아니면 뭘로 빱니까? 여러분들 빨래할 때 뭘로 하십니까? 뭘로 해야 잘 빠집니까? 뭘로 해야 잘 빠져요, 집사님? 비트로 빱니다. 울샴푸로도 좋은 건 울샴푸로 빨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샤프란도 넣어가지고 좀 냄새도 나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이 옷은요, 우리가 입는 이 옷은요, 비트로 안 돼요. 뭐 비누로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빨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빨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갖다 주면 주님이 다 빨아서 하얀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들은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었다.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었단 말이죠. 오늘 이 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를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경고하시고 책망도 하시며 교회를 끝까지 주님께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7 별을 붙드신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7 교회 사자들을 붙드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7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끝까지,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무너지는 것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교회당은 없어지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교회당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 성도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신부는 거룩한 교회지 않습니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올 것이다,
신부는 또 뭐라고 말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교회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겠다. 그럼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그 신방을 잘하는데 어느 교회는요 신방 갑니다 오지 말아요. 아유 뭘 오십니까? 그냥 더운데 제가 갈게요. 교회로 갈게요.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오시옵소서. 서로에게 교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런 소망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좀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움의 책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겠노라, 다시 온다, 반드시 온다, 속히 온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러나 승리한 교회임을, 영광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